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끼리도 서로 기쁘게 할렐루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 성대한 밤에 강도는 주인 신부님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먼저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 큰 이사 때 저에게도 강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주인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부활 파스카 찬송 전까지는 무덤에 있었습니다. 찬송을 하고 나니까 이제 부활을 한 것 같아요. 뭐 피아노 반주도 없고 내 스스로 이거를 음을 잡아서 해야 되니까 여간 쉬운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보좌 신부들이 항상 1년 중에 가장 긴장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찬송인데, 그래서 신자분들께서는 이 부활 찬송, 그 부활 성령사 끝나고 나면 보좌 신부님들 고생했다고, 뭐 잘했든 못했든 이런 박수를 받으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1년 중에 가장 거룩하고 성대한 밤입니다. 왜 이렇게 성대하고 거룩한 밤인가? 그 이유는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의 힘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파스카의 황홀한 이 축제를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 특히나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분쟁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이 무고한 희생자들을 점점 늘어가게만 하고 있습니다. 파스카의 신비를 역행하며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만 결코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파스카 신비를 경축하면서 동시에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전쟁의 종식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강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첫 인사를 건네십니다. 어떻게 인사하시죠? 평안하냐. 평평할 평자에 편한 안자를 씁니다. 곧 인생에 굴곡 없이 평탄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는 뜻일 겁니다. 근데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히라버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은 카이레테라고 단어가 실려 있습니다. 이 카이레테라는 뜻은 기뻐하여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기쁨은 단순히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어서 나오는 행복감, 복권에 당첨돼서 느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직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솟아오르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즉 하느님과 관계가 없는 이들은 결코 이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는 복권 1등 당첨되는 기쁨을 나는 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은 거죠. 반응을 보니까 좋습니다.
저는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만약에 내가 1등을 당첨돼서 너무 기뻐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 일확천금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 부활이라는 그 천국이라는 하느님과의 또 다른 더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쁠 수 있는 이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느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그와 상반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나의 아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이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많습니다. 25년도 4월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강론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리배금업과 나쁜 짓을 일삼는 그 마피아, 하지만 주일에는 또 성당에 나와서 열심히 또 기도를 해요. 그들을 보고 교황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레오 교황님께서 미국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를 비판하셨죠. 미 국방부 장관은 개신교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비를 베풀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압도적인 폭력을 가하기를 기도한다. 위대하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를 간구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느껴지는 기도입니다. 아니, 기도라는 말조차도 굉장히 아까울 정도입니다.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언행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성찰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당에 나와서 기쁨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 이런 신자분들의 특징을 보면 하느님의 중심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 사람 관계 중심의 활동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본당이라도 100명의 신자가 있는 본당이라도 50개의 파가 있다고 합니다. 2명씩 하죠. 전 회장파, 현 회장파, 주임 신부님파, 원장 후원님파. 근데 희한하게도 어떻게 힘이 없는 걸 알고 보좌 신부님파가 없습니다. 제 팔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신부님 팝니까? 팔을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가 소속된 파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그룹을 경쟁하면서 늘 서로 헐뜯고 미워하니까 신앙생활이 기쁠래야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뻐해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해를 끼치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은 죄의 무덤, 미움의 무덤, 분열의 무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자신 스스로 그 무덤으로 파고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덤 속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부활의 광명을 맛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조금 뒤에 우리는 세례서약 갱신식을 하게 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세례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다짐했던 그 열정 가득한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파내려간 무덤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오신 주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재정립하시면 좋겠습니다. 곧 있을 예식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나가 아닌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좋은 기회가 됨으로써 카이레테, 우리 신앙인들의 특권, 기쁜 신앙생활, 기쁜 부활을 한껏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